예. 그래서 183번입니다. 412쪽, 그죠? 183번 제4선의 정인구입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죠? 행복도 사선의 정인구는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행복도 버리고 괴로움도 버리고 아울러 그 이전에 이미 기쁨과 슬픔을 버렸으므로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으며 평온으로 인해 마음 챙김이 청정한 제4선에 들어옵니다. 이랬죠. 자, 여기서 행복도 버리고 괴로움도 버리고 했죠. 여기서 행복은 육체적 행복, 육체적 즐거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괴로움은 육체적 괴로움 됐죠. 그 다음에 여기서 기쁨은 뭡니까? 정신적 즐거움, 슬픔은 뭡니까? 정신적 괴로움.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밑에 설명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184번 보면 그죠? 413쪽입니다. 행복도 버리고 괴로움도 버리고는 육체적인 행복과 육체적인 괴로움도 버리고 되지요? 그죠? 그 다음에 기쁨과 슬픔을 소멸하였으므로 나오지요? 그죠? 정신적 행복과 정신적 괴로움이라는 이 둘 됐죠? 방금 말씀드렸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뭡니까? 모든 육체적, 정신적, 그죠? 그 뭡니까? 느낌들이 즐겁고 괴로운 느낌들이 다 소멸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됐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때 느낌은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다 했습니다. 이걸 우리 한문으로는 불고불락소로 하죠. 이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의 평온이랍니다. 됐죠? 그죠? 이 평온, 그래서죠. 그 느낌의 평온입니다. 그 느낌으로 보면, 그죠? 느낌의 평온이 남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평온으로 인해 마음 챙김이 청정한 제4선의 특징입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건 뭡니까? 행복도 버리고 괴로움도 버리고 슬픔 이거는 언제 버리는가 한번 쭉 설명합니다. 그죠? 설명하고 그다음 뭡니까? 그죠? 그러면 이거는 뭡니까? 그죠? 자, 415쪽으로 확 가버리겠습니다. 앞에 다 거기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죠? 괴로움, 육체적 괴로움, 육체적 즐거움, 정신적 괴로움, 정신적 즐거움을 언제 버리는가? 이거를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몰라도 됩니다. 그리고 190번 한번 보겠습니다. 415쪽입니다. 자, 이와 같이 물을지도 모른다. 만약 각 선의 근접에서 느낌들이 벌어진다면 무슨 이유로 여기 제4선에 모아놓는가? 됐죠? 앞에서 다 버리지도 켜놓고 그러면 왜 4선에 모아놨는가? 왜 모아놨나? 그런 의문이 생기겠죠? 그죠? 자, 이렇게 물으면 대답한다. 이 이야기는 나도 하겠다. 뭐랍니까?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다. 근데 이제 말하고 보면 쉬운데 듣고 보니까 그럴듯하죠. 그죠? 그죠? 자,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으며 이라는 것은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을 말한다. 그것은 미시하여 알기 어렵고 쉽게 이해할 수 없다. 됐죠?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 하면 범부는 정말로 알기 어려운 겁니다. 제4선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주면 됩니까? 근데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은 어떻게 해서 남냐? 요거는 육체적 괴로움도 아니고, 육체적 즐거움도 아니고, 정신적 괴로움도 아니고, 정신적 즐거움도 아닌 그 어떤 느낌. 그러기 조금 감이 잡히죠? 그러기 위해서 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무슨 소리 알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설명하고, 이제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 이래 했다. 이 말입니다. 그죠? 이제 그래서 합니다. 예를 들면, 415쪽 제일 밑에입니다. 예를 들면, 사나운 황소를 바로 잡을 수 없을 때 그 소를 쉽게 잡기 위해서 목동은 모든 소를 우리 속에 몰아넣은 뒤 한 마리씩 내보내면서 그 황소의 차례가 되면 이놈이다, 이놈을 잡아라! 소리 지르면서 그걸 잡으면 됐죠? 그러면 이제 느낌, 괴롭지도 즐겁지 않은 느낌은 모릅니다. 그죠? 근데 이것도 하나의 느낌입니다. 그럼 소 5마리를 넣잖아요. 우리에 넣어놨고, 그죠? 한 마리씩 내보냅니다. 요거는 육체적으로 괴로운 느낌이야. 그죠? 이러면, 그렇구나. 요거는 육체적으로 즐거운 느낌이야. 그렇구나. 요거는 뭡니까? 그래 하고 하면 딱 잡아갖고죠. 요 놈이 바로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놈 하면 대충 가면 잡겠죠. 그죠? 그런 식의 표현이다. 그죠? 부다고 선생님 설명을 잘하고 있죠. 그죠? 그렇게 주석갑니다. 그렇게 대주석갑니다. 그죠? 자, 그래서 그와 같이 세종께서도 알기 쉽게 하기 위해 5가지 느낌들을 모두 여기에 모아놓으셨다. 이와 같이 모아놓은 느낌들을 보이신 뒤 행복도 아니고 괴로움도 아니고 기쁨도 아니고 슬픔도 아닌 이것이 바로 괴롭지도 즐겁지 않은 느낌. 여기 줄 쫙 끊으면 되겠죠? 그죠? 어쨌건 이렇게 쉽게 설명한 것도 대능력이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5가지 느낌을 다 모아놓고 요것도 아니고 요것도 아니고 요것도 아니고 바로 요것이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이다. 됐죠?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뭐 191번 이제 그래 보면 됩니다. 그죠? 그다음에 192번도 그래 보면 되고 그죠? 그래서 그죠? 193번입니다.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으며 이랬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느낌으로 보면 세 번째 느낌이죠. 고수, 낙수, 불고불락수. 그 보면
세 번째 느낌을 나타낸다 돼 있죠? 그죠? 193번의 세 번째 줄입니다. 세 번째 느낌은 뭡니까? 불고불락수 하죠, 한자로. 그죠? 고수, 낙수, 불고불락수 하잖아요. 고락, 불고불락. 됐죠? 한자로 적어야 됩니까? 안 적어도 되겠죠, 그죠? 예. 자, 그래서 이 수련은 단지 괴로움과 즐거움이 없는 것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다. 됐죠? 세 번째 느낌은 괴롭지도 즐겁지 않은 평온이라고도 한다. 됐죠? 이걸 바로 앞에서 이야기할 때 느낌의 평온이죠, 그죠? 그렇죠, 그죠? 이것은 원하거나 원하지 않으면 반대인 중립을 또 이야기합니다. 됐죠? 그렇게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서, 그죠?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이 드러난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기 위해서, 그죠? 앞에서, 그죠? 네 가지 느낌, 즉, 육체적인 즐거운 느낌, 육체적인 괴로운 느낌, 정신적인 즐거운 느낌, 정신적인 괴로운 느낌을 함께 모아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여기까지 길게 설명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194번이 뭡니까? 평온으로 인해 마음챙김이 청정한. 요게 핵심 키워드입니다. 제 사선의 키워드는 우리 그죠? 평온으로 인해 마음챙김 청정한 이래 됩니다. 원어로 보면 그죠? 우백하 사띠 예, 파리 수띠 이래 됩니다. 그래서 세 단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합성입니다. 합성은 풀이가 제일 어렵죠. 그죠? 우리 한글이나 산스크리트는 합성 아니고 뭡니까? 우리 그 격변화를 해버리면 정확하지요. 누구에게, 누구로부터 이게 들어갔으면 오해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죠? 근데 누구에게인지 누구로부터인지 이건 완전 180도 다른 의미가 돼버리죠. 그래서 이 합성어를 어떻게 번역하느냐. 근데 중국 사람들도 책임질 필요가 없습니다. 한글이 그만큼 어려운 겁니다. 왜냐면 한글은 정확하게 이해하려면은 로부터인지, 에게인지, 뭐에 기인한 건지, 그죠? 뭐뭐를 위한 건지, 이런 게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중국에서 뭡니까? 우백화는 딱 지각을 해버렸습니다. 우백화는 중국에서 다 벌을 사자로 옮겼습니다. 됐죠? 사띠는 뭐로 옮겼습니까? 염으로 옮겼죠? 파리수띠는 청정하다 이 말입니다. 깨끗한 거.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청정으로 옮겼습니다. 됐죠? 사념청정. 이러면 중국 역경과는 땡 끝입니다. 한문에는 여러 번째 되어 있습니다. 사념청정입니다. 자, 사념청정을 한글로 어떻게 옮길 겁니까? 더군다나 이거는 초기경에서만 거의 나타나는 용어거든요. 누가 주석 남긴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한글 대장경이 있잖아요. 그거 보면 아마 재밌는 번역을 해놨습니다. 한자로는 보면 있잖아요. 이걸 또 버릴 사자니까 버림. 영어 뭐라 하면 됩니까? 생각. 무조건 막 소설을 섭입니다. 됐죠? 근데 우리는 우백화는 평온이라는 의미입니다. 이거 다 봤죠? 그죠? 평온이 되고, 사띠는, 예, 마음 챙김이고, 이거는 청정, 이래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한글로 평온, 마음 챙김, 청정이다. 이러면 뭡니까? 욕하겠죠? 그죠? 제가 만약에죠? 자, 평온, 마음 챙김, 청정이다. 제 사서는 평온, 마음 챙김, 청정이다.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에? 그게 또 번역이라고 했나? 에? 확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맞죠? 한글은 의미가 통하려면 여기 다 뭡니까? 조사가 들어가야죠. 이게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산스크리트도 마찬가지, 빨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거를 어떻게 하느냐? 번역은, 그죠? 우리 기본적으로 보면 뭡니까? 예.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거는 저는 통합을 많이 해봤습니다. 세 가지 정도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번역은 뭡니까? 왜 주석서가 필요합니까? 특히 이런 거 번역할 때 이제 주석서가 있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전통적으로, 그죠? 옛날에 상자부 불교에서는 이거를 어떻게 이해했는가? 이 합성어를 주석가의 대감 부타고사 스님은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이걸 봐야 되겠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부타고사 스님이 옮긴 설명한 대로 따라가는 게 제 1번이겠죠?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그걸 존중합니다. 그래서 그걸 따라가서 번역하면은 평온으로 인해, 이거 여기 그래 됐죠, 지금? 평온으로 인해 마음 챙김이 청정한. 그래 됐죠, 지금, 그죠? 예, 그죠? 평온으로 인해 마음 챙김이 청정한. 이거는 누가 이렇게 옮겼습니까? 부타고사 스님의 의견을 따라서 이렇게 옮긴 겁니다. 됐죠?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평온으로, 1번은 뭡니까? 평온으로 인해 마음 챙김 청정한. 그런데 우리가 잘 보면, 그죠? 또 이렇게 기본적으로 뭡니까? 이렇게 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뭐, 그러고 청정이니까. 뭐라고 하면 됩니까? 이걸 우리 A, B, C로 합시다. A, B, C 하면 이건 뭡니까? 1번은 뭡니까? 자, A로 인해 B가 청정한. 왜 이렇게 하면 설명해 봅시다. 그죠? 됐죠? A로 인해,
그죠? A를 원인으로 해서 B가 청정한. 됐죠? 이래 보면, 이는 뭡니까? 이렇게 볼 수도 있으면 되죠. A. 그죠? 와 B가 청정한. 이래 봐도 되겠죠? 오히려 이게 더 기본적으로 보면, 이래 보면 제일 무난하겠죠? 그죠? A와 B가 청정한. 평온과 마음 챙김이 청정한. 엄마야. 멋지게 통하죠? 실제로 서양에서도 그죠? 아주 또 그죠? 뛰어난 불교학, 서양 스님이든가 불교학자든가 뛰어난 분입니다. 그분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평온과 마음 챙김이 청정한. 됐죠? 말이 되죠? 그렇잖아요. 여기서 평온이죠? 왜냐면, 불고불락사가 바로 그죠?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이 여기서 평온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평온이 여기서 청정해지죠? 확립이 되고. 그 마음 챙김도 여기서 청정해지겠죠? 그래서 A와 B가, 자, 평온과 마음 챙김이 청정한. 상당히, 저도 심각하게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입장이 뭡니까? 우리 입장은 전통적인 견해를 따라가자는 겁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견해는 뭡니까? 자, 평온으로 인해 마음 챙김이 청정한. 이렇게 해석한다는 겁니다. 그럼 C는 또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이런, 우리 그죠? 그 유혹도 받을 수 있습니다. 야, 그럴 게 뭐 있냐? 예. A and B and C로 바뀌자. 그죠? 자, 평온과 마음 챙김과 청정이 있는 제4선. 그래도 될 것 같죠? 제4선의 특징이 마음 챙김, 평온과 마음 챙김이 있죠? 그리고 이거야말로 청정한 거고. 근데 이건 조금 무리는 따릅니다만, 그죠? 요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죠? 가능하죠. 그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전통적인 견해에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따라서 번역했습니다. 됐죠? 여기뿐만 아니고, 그죠? 우리 제4선 정연구 초기경 한 100군데 정도 나옵니다. 전부, 평온으로 인해 마음 챙김이 청정한, 이제, 요렇게 옮기고 있습니다. 딴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난 모르겠어요. 우리는 이렇게 합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쭉, 그걸 해놨습니다. 194번 됐고, 그죠? 예, 그래서 쭉 그게 됐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그죠? 우리 418쪽입니다. 그거 보면 위에서부터 둘, 넷, 한 6째 줄 봅시다. 자, 그렇기 때문에 평온은 초선 등의 분류에서도 있지만 청정하지 않다. 그것이 청정하지 않기 때문에 낮에 청정하지 않은 초승달의 빛처럼 함께 챙긴 마음 챙김도 청정하지 않다. 그러므로 그 처음의 세 선 가운데 어느 하나도 평온으로 인해 마음 챙김이 청정하다고 하지 않는다. 됐죠? 거기서도 기본적으로는 있지만은 다 청정하죠. 초선, 2선, 3선 다 청정한데 여기서 비로소 뭡니까? 평온이 확립되기 때문에. 됐죠? 제4선의 가장 큰 특징이 평온이죠. 평온 3선에도 있었죠. 그죠? 그렇지만 제4선에서 평온을 그죠? 가장 그죠?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4선은 뭡니까? 그죠? 평온 때문에 제4선이 청정하게 된다.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는 겁니다. 됐죠? 그 부다우 스님이 왜 A 때문에 B가 청정한 이렇게 해석했는지를 여기서 이렇게 밝히고 계십니다. 자, 그러나 여기서는 그 밑에 줄입니다. 결론입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일으킨 생각 등의 자신과 반대되는 법들의 빛에 가리지 않고 자신과 동류인 평온한 느낌이라는 밤을 얻었기 때문에 이 중립인 평온의 초승달은 지극히 청정하다. 이것이 청정하기 때문에 청정한 달빛처럼 함께 생긴 마음 챙김 등도 청정하고 깨끗하다. 그러므로 오직 이 제4선을 평온으로 인해 마음 챙김이 청정하다고 설했다고 알아야 된다. 이제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의 구성 요소를 버리고 두 가지 구성 요소를 가지고. 이건 아시죠? 그죠? 넘어갑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뭡니까? 198번에 보면 다섯으로 분류한 선대 있죠? 자, 우리 상자부 분류 또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선을 분류할 때 두 가지 방법으로 분류합니다. 경의 분류 방법과 아비담마의 분류 방법이 있습니다. 됐죠? 경에서는 뭡니까? 초선, 2선, 3선, 4선으로 나눕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초선, 2선, 3선 나눕니다. 자, 그러면 이 청정도로는 뭐에 대한 주석서입니까? 경에 그 중에서도 4분 니까에 대한 주석서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초선, 2선, 3선, 4선밖에 안 나옵니다. 그런데 아비담마에서는 5선으로 분류합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선의 구성 요소가 5가지라서 그렇습니다. 됐죠? 심사, 희락정. 자, 심사를 각각 다른 고유성질을 가진 법으로 봅니다. 됐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상식적으로 보면 하나씩 떨어져 나온다고 봐야 되겠죠? 초선에는 심사, 희락정이 다 있고, 그 제2선에 되면 뭡니까? 우리 심사가 동시에 떨어진다 하지만은, 그죠? 어떻게 보면 선후 차이는 있을 거라고 보는 겁니다. 왜? 다른 법수기 때문에. 됐죠? 그래서, 그죠? 심이 떨어지고,
그죠? 사실학정이 있는 거. 그러면 3선은 뭡니까? 심사가 떨어지고 실학정이 있는 거. 4선은 뭡니까? 희가 떨어지고 낙정이 있는 거고. 5선은 뭡니까? 낙도 떨어지고 평온과 사와 정이 있는 거. 됐죠? 그죠? 그래 하면 제5선이 됩니다. 됐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옵션으로 5으로 분류한 선에서 아비담마의 방법론을 여기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됐죠? 그런데 왜 이렇게 나눠야 되는 거 하면은 심사를 왜 구분해서 해야 되느냐? 만일이죠. 경에서 부처님께서 전부 다 심사가 동시에 사라지는 것으로서죠. 모든 경에서 그렇게 설하고 계시면 5선은 나눌 필요가 없겠죠. 부처님 동시에 떨어진다는데 부처님은 없습니까? 부다고사 스님은 없습니까? 부처님은 없습니다. 그죠? 나눌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초기 적어도 서너 군데 이상에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부처님께서 그죠? 심사가 심이 없고 사가 있는 경우를 말씀하시는 경이 적어도 서너 군데 됩니다. 됐죠? 그럼 부처님께서도 심사는 따로 떨어진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고민은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됐죠? 그러면 경을 이제 종합적으로 아비담마는 제가 그도 말씀 표준화 작업입니다. 부처님 가르침을 표준화해야 됩니다. 그럼 표준화 입장에서 보면 부처님께서 심과 사가 심이 먼저 떨어지고 사가 있는 경우를 말씀하셨거든요. 적어도 서너 군데서.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걸 인정해 줘야 되죠.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 선도 5가지로 나눠줘야 되겠죠. 그래서 아비담마에서는 삼매경제를 5가지로 표준화하고 있습니다. 됐죠? 그게 또 상자불교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5가지 분류한 선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뭡니까? 420쪽 맨 마지막입니다. 202번입니다. 자, 이와 같이 4종선의 두 번째를 둘로 나누어 5종선의 두 번째와 세 번째가 된다. 이 이야기는 나도 하겠다. 됐죠? 그건 넘어갑니다. 그래서 4종선의 세 번째, 네 번째는 5종선의 네 번째가 5번째가 된다. 첫 번째는 각각의 경우에 첫 번째가 된다. 이런 이야기는 나도 하겠다. 됐죠? 그래서 우리 그죠? 땅의 가시나를 가지고 초선, 2선, 3선, 4선까지 다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죠? 가시나를 통해서 그런 명상 주제를 통해서 초선, 2선, 3선, 4선을 얻는 것을 자세하게 설명하기 때문에 이 뒤에는 이제 설명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합니다. 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설명 안 합니다. 설명 안 하려고 여기서 자세히 했습니다. 됐죠? 그죠? 아주 자세히 했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 삼매를 있잖아요. 삼매와 본삼매, 그죠? 이런 거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데는 뭡니까? 우리 청정도론 제4장을 당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북방에서도 이렇게, 모르겠습니다. 뭐 이렇게 자세히 설명한 자료가 있겠지만, 저는 그 문외한이라서 잘 못 봤습니다. 그죠? 특히 상자부 불교에서는 여기서 이렇게 자세히 설명하기 때문에 다른 주석서에서는 청정도론 제4장을 보시오. 넘어갑니다. 그죠? 그래서 꼭 한번 또 정독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말씀 드리고, 그죠? 나머지 뭡니까? 제5장입니다. 5장. 나머지 가시나 됐죠? 우리 가시나는 10가지로 정리했죠. 그죠? 그래서 이제 1장에서 땅의 가시나를 갖고, 하나를 갖고 자세하게 초선, 2선, 3, 4선, 본삼이 없는 걸 설하고, 이제 4장, 5장에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특징 있는 것만 딱 쥐고 넘어가 버리면 되겠죠? 실제로 그럽니다. 그래서 앞에 1장에서 땅의 가시나 했죠? 그럼 남은 게 이제 두 번째 물의 가시나죠? 그죠? 그럼 물의 가시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자, 1번. 1번이니까 또 자세히 한번 읽어봅니다. 땅의 가시나 다음에 물의 가시나에 대해서 이제 상세하게 설명한다. 땅의 가시나와 마찬가지로 물의 가시나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편안하게 앉아서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인 물에서 표상을 취한다. 이와 같이 모든 것을 상세하게 반복해야 된다. 어때요? 앞에처럼 됐죠? 여기 물의 가시나의 경우처럼 나머지 모든 것을 그와 같이 알아야 된다. 무슨 말입니까? 땅의 가시나에서 설명했듯이 물의 가시나에서도 알아야 되고, 물의 가시나에서 제공하는 거 매크로 나머지 뭡니까? 그죠? 불의 가시나, 그죠? 뭐 이런, 그죠? 뭐 이런 데서도 똑같이 적용이 된다. 이런 필요가 없습니다. 됐죠? 그죠? 자, 이 다음부터는 이만큼도 말하지 않고, 이래 놨죠? 뭐라 한답니까? 오직 차이점만 말한다. 됐죠? 뭐를 봐라. 이 소리도 안 한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죠? 뭐,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여기서도 전생에 수행하여 덕을 쌓은 자에게는 웅덩이, 호수, 못, 바다와 같은 자연적인 물에서 표상이 일어난다. 됐죠? 전생에 많이 닦아야 됩니다. 그죠? 가시나 수행은 어떻게 할 수밖에 없습니까? 우리 삼매 수행, 가시나 수행 보고 삼매 수행은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네. 됐죠? 특히 가시나 수행은 대부분 눈으로 합니다. 됐죠?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네. 요거밖에 없습니다. 다음 표상 못 얻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도 금생에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네. 해나면 어떻게 됩니까? 예, 다음 생에 태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예, 턱, 그죠? 웅덩이 물을 딱 봤는데 표상이 빡 생기겠습니다. 됐죠? 버려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죠? 자, 마치 어쩌고 어느 스님처럼. 됐습니다. 넘어갑니다. 오늘 이제 3번입니다. 그러나 전생에 닦지 않았다면 다음과 같이 해야 된다. 자, 네 가지 가시나의 결점을 경계하면서
네 가지 가시나 결점 제일 우리 일장에서 했습니다. 그죠? 나왔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푸르고 노랗고 붉고 흰색 가운데 어떤 한 색깔을 가진 것을 물이라고 쳐서는 안 되는데, 됐죠? 왜? 색깔 하면 이 색깔이 가시나나 혹은 법이 돼버리죠? 그래서 안 됩니다. 그죠? 자, 물은 땅에 떨어지기 전에 허공으로부터 깨끗한 천으로 걸러받은 것이거나 그와 같이 깨끗하고 흐리지 않은 것이란다. 사발이나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고 앞서서란 사원의 모서리 가려진 곳에서 그것을 내려놓고 편하게 앉아서 색깔을 반조해서, 이거 기본 제일 중요한 거죠. 물의 색깔, 푸른 색깔을 반조해보면 그건 뭡니까? 푸른색 가시나가 돼버리고 혹은 법을 관찰하는 윗바사나가 돼버립니다. 특징을 더군다나 반조하면 안 되죠. 물의 특징은 뭡니까? 우리 점착성 있잖아요. 점착성을 반조하면 이거는 뭡니까? 법을 관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파사나 수행이 아니고 사마타 수행이 아니고 윗바사나 수행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특징을 마음에 잡도록 해서도 안 된다 했습니다. 자, 색깔은 그것의 토대에 물과 동일한 색깔을 가진 것으로 이해하고 물의 요소가 가장 현저하기 때문에 물이라는 개념의 마음입니다. 여기도 개념 파악해놨죠. 그죠? 안부, 우다카, 와라, 살릴라, 이건 전 물의 동요입니다. 산스크리트 빨리어로 물의 동요입니다. 이름 중 자기한테 분명한 거로, 보통 물은 앞보로 합니다. 그죠? 앞보 하면서 물의 가시나를 닦아야 된다. 됐죠? 그래서 이거와 이와 같이 닦을 때 앞에 사람 방법대로 서서히 두 가지 표상이 일어난다. 뭡니까? 익힌 표상과 닮은 표상. 됐죠? 자, 그러나 여기서 익힌 표상은 움직이는 것처럼 나타난다. 만약 물에 거품과 포말이 섞여 있으면 익힌 표상도 그와 같이 상식적이겠죠? 물을 출렁출렁 하는 거 보고도 눈 감으면 출렁출렁 하는 걸 보일 거 아닙니까?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나 닮은 표상은 마치 허공에 달려있는 보석으로 만든 부채와 보석으로 만든 거울의 원반처럼 움직임이 없이 나타난다. 됐죠? 그죠? 이렇게 합니다. 자, 이것이 나타남으로 근접산매에 들고 앞서 선한 방법대로 사종선과 오종선에 든다. 됐죠? 사종선, 오종선 이런 말이 앞으로 계속 나옵니다. 사종선은 경에서 부처님이 설명하신 선의 방법. 오종선은 아비달마에서 그죠? 더 자세히 나눈 방법 이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물이 가시나야 된다. 됐죠? 여기 물이 가시나 땡입니다. 나머지는 뭘 보면 됩니까? 예, 앞에 땅의 가시나 봐라 이 말입니다. 자, 그다음 세 번째 불의 가시나입니다. 자, 당연히 불에서 표상을 취해야 됩니다. 그죠? 그다음 그래서 넘어갑니다. 6번에 가면 뭡니까? 만드는 방법 나와 있습니다. 그죠? 이거는 뭡니까? 자, 적당한 나무 아래나 천막으로 가서 그릇을 굽기 위해 만든 모양으로 무드기를 만들고 불을 지핀다. 당연하겠죠? 불을 지펴야 되고 골풀로 만든 돗자리나 가죽 혹은 천조각에 한 뼘과 손가락 4마디 크기만한 구멍. 이거 뭡니까? 가시나 앞에 우리 흙 가시나 할 때 크기하고 똑같죠? 지름 한 30cm쯤 되는 겁니다. 그죠? 됐죠? 불을 지펴놓고 뭡니까? 천조각으로 그 불을 덮고 30cm 해놓으면 불이 활활활 타는 거 그것만 딱 보이겠죠? 그걸 어떻게 합니까?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네. 됐죠? 그렇게 하면은 익힌 표상이 일어나고 닮은 표상이 일어나고 그래서 그 닮은 표상을 대상으로 해서 초선에서 3선 4선에 든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당연히 7번에서 뭡니까? 색깔로 반조하면 안 되겠죠?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죠? 특징을 반조하면 윗바사나가 돼버립니다. 안 됩니다. 불이라는 개념의 마음을 두고 됐죠? 밑에서부터 세 번째 줄입니다. 개념 이런데 동그라미 쳐놓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똑같은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익힌 표상, 닮은 표상 8번에서 또 마지막으로 설명합니다. 됐죠? 그죠? 426쪽입니다. 8번에서 두 번째 줄 보면 익힌 표상은 불꽃이 파열하면서 약해지는 것처럼 나타나고, 그죠? 그 몇 줄 내려가면 닮은 표상은 뭡니까? 닮은 표상은 마치 공중에 있는 붉은 천조각처럼 황금 부채처럼 황금 기둥처럼 움직임 없이 나타난다. 됐죠? 물의 가시나하고 비슷하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바람의 가시나입니다. 당연히 바람에서 표상을 취합니다. 그런데 앞에 거는 계속 지금 보는 거로 했죠? 바람의 가시나의 가장 특징은 뭡니까? 보거나 다음을 통해서 해야 된다. 됐죠? 닿는 것까지, 감촉까지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보는 것은 뭡니까? 주시를 해야 될 끼고 몸에 닿는 거로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그죠? 다 보고 닿고 이렇게 나옵니다. 10번에도 보면 바람이 스치는 것을 보고 나오죠? 바람이 이 부분에 닿았다라고 마음 챙김을 확립한다. 그죠? 그리고 몸의 한 부분에 닿을 때 이렇게 나오죠. 자, 이렇게 합니다. 자, 그래서 11번은 익힌 표상은 솥에서 가퍼낸 죽에 김이 모락모락 솟아오는 것처럼 움직이면서 나타난다. 닮은 표상은 고요하고 움직임 없이 나타난다. 됐죠? 바람의 가시나의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푸른색, 이제 여기서부터 뭡니까? 앞에는 지수, 화풍 했고, 그죠? 이제부터는 뭡니까? 청황, 적백, 색깔로 갖고 합니다. 그래서, 그죠? 푸른색은 자연적으로 보면 전생에 많이 닦은 사람은 푸른색 광물 있잖아요. 푸른 게 뭡니까? 빛이 이런 게 푸릅니까? 뭔가 잘 모르겠지만, 그럼 척 보면 파란색 표상이 팍 떠오르겠죠. 그죠?
근데 안 그런 사람은 닦아야 됩니다. 여기서는 주로 꽃을 갖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우리 옛날에 파란 색깔 제일 잘 얻을 수 있는 게 뭡니까? 꽃이죠, 그죠? 파란 꽃을 한 광주리 안에 넣어놨고, 그죠? 꽃만 자꾸 쳐다보고 있으면 뭡니까? 눈 감아도 파란색이 떠오르겠죠? 이때 꽃으로 보면 안 되겠죠? 중요한 거는요? 색깔로 봐야 된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런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1번은 뭡니까? 13번에 보면 꽃이 나오죠? 그 꽃들만으로 광주리나 바구니에 가득 채워서 펴야 한다고, 혹은 푸른 천, 됐죠? 2번입니다. 3번은 뭡니까? 그죠? 혹은 푸른 천으로 꾸러미를 만들어 광주나 바구니에 채워야 한다. 혹은 북의 표면처럼 푸른 천으로 그 은지를 덮어 씌워야 한다. 혹은 청동의 푸른색이나 잎의 푸른색이나 염료의 푸른색 가운데 해야 된다. 휴대용으로 만들거나 고정용으로 하면 된다. 됐죠? 이거는 뭡니까? 푸른색을 갖고 있는 거를 갖고 가시나를 만들어야 된다. 뭐 상식 중에 상식입니다. 그죠? 그래서 다른 색깔로 해야 되고, 뭐라 해야 됩니까? 이거는 닐라는 푸르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색깔로 마음에 잡도록 해야 된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이스킨 표상에는 가시나의 결점이 나타나는데, 이 결점이 뭡니까? 예를 들어서 흠이 같다든지, 그죠? 하는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닮은 표상 그 없이 나타났습니다. 같이 해서 노란 색깔입니다. 노란 색깔도 어떻게 됩니까? 15번의 두 번째 줄입니다. 노란 꽃이나 천이나 노란색 광물. 됐죠? 꽃이나 천이나 광물. 됐죠? 앞에도 그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이런 거를 갖고, 그죠? 해서 색깔에 집중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붉은색은 뭡니까? 당연히 17번입니다. 17번 두 번째 줄 맨 뒤에 보면 붉은 꽃이나 천이나 붉은색 광물. 됐죠? 예, 그래 하면 됩니다. 그래서 꽃이나 천이나 광물로 가시나를 만들어야 된다. 계속 나옵니다. 자, 8번은 흰색입니다. 흰색은 당연히 뭐겠어요? 19번 두 번째 줄 흰 꽃이나 천이나 흰색 광물. 요런 거로 가시나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래 한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9번 보면 뭡니까? 광명의 가시나가 나오죠? 아까 다 말씀드렸죠? 그죠? 경에서 부처님께서는 10가지 가시나를, 경에서 10가지 가시나 나타난 것이 한 6개 경이 됩니다. 그 필요한 분 있어요? 말씀 안 드려도 되겠죠? 그죠? 제 이야기는 한 10개 정도, 6개 정도 경에 나옵니다. 그래서 가시나는 혹자들은 그죠? 이 후대된 거 아니냐? 이러는데 아닙니다. 경 한 6군데 부처님이 말씀하신 걸로 나타납니다. 부처님께서는 10가지 가시나를 말씀하셨습니다. 뭡니까? 지수, 화풍, 청황, 적백, 공식. 됐죠? 허공과 아르마리.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허공과 아르마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사무색정에, 그죠? 공무변처, 식무변처하고 배대가 되죠? 같아지죠? 그래서 전통적으로는 뭡니까? 설명을 할 때 같은 거로 봐야 되잖아요. 이제 그래서 부다오사 스님이, 그죠? 다른 데서 이야기할 때 38가지 명상주제.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우리 책에도 나옵니다. 전에 말씀드렸죠? 38가지 명상주제라는 말씀이 우리 책에도 이미 나옵니다. 그죠? 456쪽 펴보십시오. 456쪽에 보면 56번 있죠? 그죠? 456쪽에 56번 찾으시죠? 거기서 밑에서부터 한, 둘, 셋, 넷째 줄. 찾으시죠? 성전에서 설한 38가지 명상주제. 나오죠? 그래서 청정도론에서도 부탁해서, 그런데 조건 있죠? 성전에서 설한, 성전은 뭡니까? 경률론 3장을 성전이라 합니다. 됐죠? 경률론 3장에 성전에서 나오는 데는, 성전에서는 이렇게 하죠? 38가지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40가지를 정리할 수 있는데, 중복되는 걸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부다오사 스님은 그죠? 그러면 가시는 8가지만 하면 될 텐데 왜 10가지를 했겠어요? 찝찝하겠죠, 그죠? 부처님 10가지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는 뭡니까? 우리 여러분 10번 보시면 다시 431쪽으로 갑시다. 그거 보면 한정된 허공이 가시나 있죠? 그 부처님께서도 지수, 하풍, 청황, 적백, 공식 해서 공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때 공은 허공입니다, 허공. 그런데 무한한 허공이 아니고 제한된 허공입니다. 무슨 말씀을 하겠죠? 가시나는 제한이 안 되면 우리 그죠? 표상을 못 일으킵니다. 여기서는 뭡니까? 지름 한 30cm쯤 되는 그죠? 이거를 뭡니까? 햇빛이 잘 밝은 데 있잖아요. 시커먼 천으로 구멍 뻥 뚫고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허공이 가시나죠? 그게 제한된 허공이죠? 한 30cm 정도로 제한된 허공. 됐죠? 그래서 제한된 허공으로 말씀하시고, 아르마리는 초보자가 가시나를 만들 수 없습니다. 맞죠? 그렇잖아요. 식무분체 들려면 어떻게, 적어도 제4선을 이미 정득해갖고, 공무분체까지 다 하고, 그 다음에 식무분체가 됩니다. 초보자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제외하고, 대신에 뭡니까? 광명을 넣습니다. 맞죠? 광명은 멋진 가시나 되죠? 더군다나 요새는 뭡니까? 예, 여기도 보시다시피, 요새는 광명 가시나면 전부 흔하게 다 대비기다. 그렇잖아요. 그죠? 스마트폰부터 해서 전부 광명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요건 뭐겠어요? 요새 말하면 뭐죠? 30cm 되는 요 동그란 전구 있잖아요. 큰 거 요래 해놓고, 그래도 요런 거 불 팍 켜놔 뭡니까? 쳐다보고 있으면 막, 와, 다름없어요. 대박이 나볼 것 같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부타고스 스님은 9번째로 광명의 가시나를 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뭡니까? 21번 광명의 가시나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 그죠? 광명의 가시나를 배우는 자는 벽의 틈새나 열쇠 구멍이나 열리는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광명에서 표상을 취한다. 됐죠? 그 전생에 많이 한 사람은 햇빛, 달빛 딱 보면 광명의 가시나가 팍 생기겠죠? 그 안 되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나머지 전생에 닿지 않은 자도 22번입니다. 위에서 쓰란 빛의 원반을 오바사라고 하거나 알로까 하면서 한다. 이렇게 할 수 없을 때는 항아리 속에 등불을 켠 뒤 항아리 입구를 막는다. 그 다음 항아리에 구멍을 내고 구멍이 벽을 향하도록 놓는다. 그러면 그 구멍으로 등불의 빛이 나와서 벽에 원반을 만든다. 됐죠? 무슨 말씀 알죠? 예, 요새 뭐 쉽죠? 그죠? 동그란 게 하고 불 딱 비치면 그죠? 흔한 게겠죠? 그러면 그거를 가시나로 하면 되겠죠? 그거를 뭡니까? 오바사 빛이라 생각하고 해야 됩니다. 됐죠? 전부 여기 가시나는 전부 개념적 접근입니다. 됐죠? 이제 그런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익힌 표상, 닮은 표상 23번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10번에 보면 한정된 허공을 가시는 자, 한정된 해도 되고, 뒤에도 제한된 이랍니다. 아비담만 길라잡에서는 아마 제한된으로 옮긴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제한된이나 한정된이나 똑같은 말이죠. 그죠? 그 제한된 하나 해줘 보십시오. 한정된 허공 가시나에서도 허공 가시를 배우는 자는 틈새나 열쇠 구멍 됐죠? 창문. 근데 이거는 뭡니까? 허공이라고 주셔야 됩니다. 됐죠? 빛이라고 주시하면 그거는 뭡니까? 광명이 가시나가 됩니다. 허공이라고 주셔야 됩니다. 그럼 뭐라 합니까? 25번. 나머지 전생에 닿지 않은 자는 영을 잘 인 초막이나 한 조각의 가죽이나 돗자리 등의 어떤 곳에 한 뼘과 손가락 4마디 넓이, 뭡니까? 30cm죠. 그죠? 구멍을 만들고 위에서 말한 벽의 틈새 등의 구멍에서 됐죠? 그 구멍을 만들어 놓고 그거 쳐다보고 구멍 이러면 됩니다. 구멍 하면 되고 뭡니까? 한정된 허공. 됐죠? 그죠? 이제 그러면 익힌 표상, 닮은 표상 됩니다. 됐죠? 이제 그래서 그죠? 이렇게 색계의 사종성과 오종성의 원인인 가시나들을 설하시다. 자, 요렇게 해서 10가지 가시나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뭡니까? 일반적인 항목의 주석입니다. 그럼 여기 일반적이라는 말은 뭡니까? 우리 10가지 가시나 있잖아요. 지수, 화풍, 그죠? 청황, 적백, 여기서는 공식이 아니고 뭡니까? 여기서는 공은 되고 식 대신에 광명. 됐죠? 그죠? 여기 되는 일반적인 항목입니다. 자, 여기서 일반적인 항목에서는요, 우리가 크게, 그죠? 부타고스 스님은 3가지를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됐죠? 자, 첫 번째는 뭡니까? 신통변화의 성취입니다. 가시나 수행을 왜 하느냐? 가시나 수행을 하면은 신통변화를 놔둘 수 있다는 겁니다. 됐죠? 신통변화, 신통. 근데 요새는 우리 신통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다. 말레이시아 가려면, 태국 치앙마이 가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 비행기 타면 몇 시간 하면 값입니다. 신통 중에 신통입니다. 옛날에는 이거 한번 갈대 타고 왔죠. 그죠? 달마대에서는 그죠? 요새는 뭡니까? 불교는 중국에 불교 올 때는요, 선종이 들어올 때는 달마대에서 갈대 타고 왔어요. 혼자서. 요새는 불교는 이미 미국으로 갚았습니다. 예, 유럽하고 미국으로 갚버렸습니다. 저는 감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고 그 사람들이 멋지게 영어 번역된 거 보면요, 기똥차입니다. 한글로 영어 번역되는 거, 영어로 번역된, 제가 번역되는 거하고, 영어로 번역되는 거, 영어 조금 아는 사람은 영어로 번역된 게 훨씬 이해가 쉽습니다. 정말입니다. 그만큼 멋지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번역을 잘한다면 그 사람들이 정확하게 불교를 이해한다는 말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국은 특히 특히 미국으로 갔습니다. 불교는 미국으로 가서 뭐 타고 갔습니까? 에어버스 380 타고 갔습니다. 됐죠? 최신 기종 에어버스 380 타고 미국으로 갚았습니다. 정말입니다. 한국은 그 미국 불교 지금 수입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보이가 누굽니까? 해민 스님. 해민 스님의 불교는 한국 불교입니까? 미국 불교입니까? 죄송합니다. 미국 불교입니다. 그분은 지금 미국에서 대학 교수하고 있습니다. 대학 교수 불교 강의합니다. 불교 강의를 한글로 할까요? 웃기고 완전 영어로 합니다.
그럼 그 스님은 무슨 책을 보고 그 연구를 할까요? 죄송합니다. 영어로 된 책입니다. 예. 자, 그래서, 그죠? 자, 가시나 수행은 특히 신통 변화를 얻으려면은 가시나를 통해서 제4선까지 체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제4선을, 그죠? 기초가 되는 선이랍니다. 신통의 기초가 되는 선이라 해서, 그죠? 바닷가 자나라고 합니다. 원어로. 바닷가 자나입니다. 자나는 선이죠. 바닷가는 기초가 되는, 뭐의 기초가 되는? 신통 변화의 기초가 되는, 신통의 기초가 되는 선이랍니다. 제4선을. 됐죠? 그래서 제4선을 체험하지 못하면은 절대로 신통을 낮출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특히 상자부 불교의 정설입니다. 됐죠? 그죠? 그렇겠죠. 마음 챙김, 지기서 우백한테 평온이 완전히 확립되어야 되고 그 평온 때문에 그죠? 마음 챙김이 지극히 청정하게 돼야 신통을 놔두겠죠. 그죠? 안 그러면 지난해나 그죠? 소 대라는데 소 빽 대피 그러면 말도 안 됩니다. 그죠? 근데 정말로 신통이 있습니까? 우리는 부처님 말씀 믿어야 됩니다. 놀랍게도 초기는요, 대충만 따져봐도 적어도 60, 70군데 이상에서 부처님께서 육신통을 자세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통 안 믿는다고 해서 불교 안 믿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제 이야기는 부처님께서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죠? 그러니까 주석서에서 강조해야 되겠죠? 특히 우리 이제 12품, 13품 있잖아요. 그거 보면 신통을 얻는 방법이 자연스럽게 자세하게 나옵니다. 하고 싶은 분은 꼭 한번 해보십시오. 그런데 제4선까지 체득해야 됩니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죠? 요새는 그거 할 필요 없어요. 어떻게 합니까? 스마트폰 사면 되고요. 하늘을 날고 싶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 비행기 타보면 되고. 외국 갈 필요도 없습니다. 대구에서 서울까지 한번 갚으면 됩니다. 됐죠? 그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그죠? 자, 그래서 어떻게 신통을 얻느냐? 10가지 가시나니까 10가지 신통을 각각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28번에 땅의 가시나를 통해서는 그래서 이거 하면서 부다고 스님은 어떻게 됩니까? 전부 경을 인용할 수 있는 것은 반드시 경을 인용합니다. 그래서 경에 보면은, 자, 우리 28번 보면 뭐죠? 자, 다음 편은 뭐라 했습니까? 하나가 되었다가 여럿이 된다는 이 총이 6, 70군데 이상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이 신족통이죠? 자, 그래서 신족통이 얻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땅의 가시나를 통해서, 그죠? 이걸 얻어야 뭡니까? 그죠? 그게 된다는 겁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등의 상태가 되기도 하고 허공이나 물에서 땅을 창조하여 발로 걷거나 서 있거나 앉아있는 등의 상태를 만들기도 하고 제한되거나 무량한 방법으로 지배하는 경지를 얻는 것 등을 성취한다. 됐죠? 땅의 가시나를 닦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가 됐다, 열었다 한, 그죠? 그 다음에 땅을 접었다 폈다. 우리 소위 말하는 축지법 있잖아요. 저 11장에 12장 되면 재밌게 설명되어 나옵니다. 어떻게 축지법을 얻는지 나옵니다. 실제로 나와요. 와, 나는 막 궁금해 죽겠다 하는 분은 오늘 집에 가지 말자 11장 펴보십시오. 나옵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29원. 자, 똑같이 해서 물의 가시나를 통해서 땅 속으로 숨거나 나오고, 이것도 뭡니까? 경이 나옵니다. 그죠? 폭풍을 일으키고 광고, 다 물과 관계된 신통을 나눌 수 있겠죠? 그거 됩니다. 불의 가시나는 뭡니까? 태우는 능력 있잖아요. 그가 태우기를 원하는 것만 태우는 능력, 여러 가지입니다. 자, 연기를 내고 불꽃을 일으키면 등등 됐죠. 그죠? 경에 나온다고 인용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람의 가시나는 뭡니까? 바람의 송이처럼 빨리 가고. 됐죠. 그죠? 이건 뭡니까? 예, 에어버스 380 타고, 획! 그죠? 빨리 날아가려면, 그죠? 그때 일 할 필요 없죠.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가는데 이제 6시간 20분 비행기 타고 가는데 15만 원만 주면 갑니다. 믿을 수가 없죠. 저가 항공. 그것도 뭡니까? 에어버스 380에 버금가는 큰 비행기, 최신형 비행기 타고 자리가 좀 좁아요. 그 다음에 푸른색 가시나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푸른색 형상을 창조하고 등등 되겠죠. 그 다음에 뭡니까? 노란색 가시나 다 경을 지금 인용해놨죠. 경에 이런 부처님 말씀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주석가들은 당연히 밝게 되겠죠. 자, 부처님이 말씀하신 이런 신통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시나를 닦아라 이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노란색 가시나를 닦으면 노란색 가시나는 노란 형상을 창조하고 금을 창조하고 이런 게 된다는 말입니다. 됐죠? 그래서 이제 부다고사 스님은 특히 이 10가지 가시나 수행은 이런, 그죠? 10가지 신통 변화를 얻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37분까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첫 번째, 우리, 그죠? 일반적인 항목 길라잡에서는 첫 번째는 뭡니까? 신통 변화를 성취할 수 있다. 됐죠? 10가지 각각 다른 가시나를 통해서 각각 다른 신통 변화를 성취할 수 있다. 요거를 설명합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38번입니다. 자, 보면 다운편에 이도 경을 인용한 겁니다. 위로, 아래로, 옆으로, 둘이 아니면 무량하게라는 이 분류는 모든 가시나에 적용되는데 이와 같이 쓰라게 됩니다. 자, 경에서, 그죠? 우리 경에 10가지 가시나 한 6군데 나온다 했죠? 다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요. 그는 땅의 가시나를 위로, 아래로, 옆으로, 둘이 아니고 무량하게 인식한다.
이런 구질이 반드시 나옵니다. 그럼 이거는 뭡니까? 무량하게 인식한다는 말은 확장했다는 말이죠. 어떻게 확장했습니까? 위로, 아래로, 옆으로. 됐죠? 둘이 아니고 무량하게. 됐죠? 그죠? 이제 출처 적어놨죠? 그죠? 한 6군데 이 구절이 나옵니다. 그래서 부다고사 선생님은 누굽니까? 주석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석을 하십니다. 자, 이 가운데서 위로란 위로 허공을 향합니다. 이 말은 나도 하겠다. 아래로란 아래로 땅의 표면을 향합니다. 이것도 나도 하겠다. 옆으로란 토지의 구획처럼 주위를 한정합니다. 나도 하겠다. 됐죠? 그죠? 그런데 어떤 자는 오직 가시나를 위로 확장하고 하는데 그러면 안 된다. 됐죠? 그죠? 그 다음에 4번, 그 다음에 그러니까 둘이 아니고 나오죠? 39번에서 그죠? 중간에. 자, 하나의 가시나는 다른 가시나와 상관은 없음을 보기 위해서 썼다. 됐죠? 하나의 가시나를 가지고 이렇게 확장해야 된다. 이제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 다음, 무량하게란, 자, 이 방법은 모든 가시나 적용된다. 무량하게란 이것을 확장함이 한정이 없는 것으로 쓰였다. 마음으로 가시나를 확장할 때 전체 확장한다. 됐죠? 확장하는 방법은 뭡니까? 처음에 한정해서 들어가야 된다 했죠? 요만하게 한정을 해서 요만큼 확장시키고, 요만하게 한정해서 요만큼 확장시키고, 요만하게 한정해서 요만큼 확장시키고. 됐죠? 법당 전체만하게 해서 확장시키고, 그죠? 보건사 전체만하게 해서 확장시키고. 또 어떻게 됩니까? 그죠? 여기 무슨 동입니까? 무슨 동, 만큼 확장시키고, 대구시만큼, 대한민국만큼, 온 지구만큼, 온 우주만큼. 왜 이래 확장합니까? 저 뒤에 어디 나옵니다. 이래 확장을 해갖고, 저는 그 안에 가시나를 확장시키고, 무량하게 확장시키고, 그거를 뭡니까? 이 가시나인데, 이거는 가시나는 이제 자기가 만든 개념이잖아요. 거기에다가 자의 힘을 예를 들어서죠. 무량한 그 자의 마음을 팍 보내면 어떻게 됩니까? 우주에 있는 모든 중생이 그분의 자의 힘에 젖어든다는, 행복해진다는 겁니다. 됐죠? 그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계십니다. 저 뒤에 어디 한번 보십시오. 그 사무량심 어디 나오는데 아마 그런 식으로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 다음에 그죠? 등등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뭔가 하면은 그죠? 그러면 자, 이 그죠? 가시나 수행은 누가 성취하고 누가 성취하지 못하느냐? 이걸 밝혀야 되겠죠? 이거 말로죠. 일체 중생이 다 성취할 수 있다. 그러면 대표겠죠? 그죠? 확 끊으면 기분 좋잖아요. 아이, 누구든지 이제 아무 오역 중재를 지은 놈도 이건 다 된다. 이래 보면 뭡니까? 와, 불교의 무량함이요. 그 대자비심이요. 이래야 되겠죠? 죄송합니다. 상자분은 그래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뭐죠? 나쁜 놈, 업은 많이 지은 놈은 죽어도 성취 못 합니다. 됐죠? 그럼 지혜가 없는 사람이 성취하겠어요? 지혜가 없어도 성취한다면 이건 거짓말입니다. 제 얘기 들었습니까? 옛날에는 그죠? 이래 하면 다 좋은 줄 알았는데, 죠 저는 이래 하는 게 이게 차별이 아니고 이것이 진짜라고 봅니다. 저는. 그렇잖아요. 지혜 없는 사람은 성취 못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한번 봅시다. 그래서 크게 6가지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업의 장애를 가졌거나, 오염원의 장애를 가졌거나, 과보의 장애를 가졌거나, 믿음이 없고, 열의가 없고, 통찰제가 없는 중생. 6가지죠? 업의 장애, 오염원의 장애, 과보의 장애, 믿음이 없고, 열의가 없고, 통찰제가 없는. 생각해보면 이게 있으면 되겠습니까? 기분은 좀 나쁘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자, 이런 6가지 장애가 있는 사람은 뭡니까? 확실함에 들 수 없고 유익한 법들의 올바름을 가질 수 없다. 유방가에 나오는 말입니다. 자, 라고 설하셨기 때문에 이런 자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어떤 가시나의 수행을 설치하다. 자, 이제 설명합니다. 1. 업의 장애를 가진 자들은 무관업을 가진 자들이다. 무관업 지은데 지난해는 다 승부를 할 수 있다. 지난해는 다 그죠? 본선, 초선, 2선, 3선, 4선 들 수 있다면 이게 평등입니까? 그게 차별이죠. 말도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업의 장애, 여기서 업의 장애는 뭡니까? 오무관업. 무관업은 오무관업이죠.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를 죽이고, 아란을 죽이고, 부처님 몸에 피를 내고, 화합성가를 판 사람이 초선, 2선, 3선, 4선 문득 닦아가서 성취할 수 있다면, 불교 아니죠, 그게. 근데 기분이 조금요? 그런 것 같은데, 그죠? 근데 맞죠? 어머니, 아버지 죽이고, 우리는 어머니, 아버지 죽이는 거면 조심하면 됩니다. 맞죠? 어쨌든, 그죠? 어머니, 아버지 죽이면 어떻게 됩니까? 신문에 나죠? 똑똑한 놈이라서 신문에 납니까? 이제, 호끼라서 나죠? XX끼. 됐죠? 저는 그걸 안 했습니다. 보살님이 자꾸 이상한 말씀을 하시네. 됐죠? 실제로 그렇잖아요. 그강 무도한 놈입니다. 그런 놈은 본삼에 체득 못한다 해야 그게 맞는 말이죠. 그죠? 그럼 공영방송 3개 납니다. KBS, MBC, SBS 다 납입니다. 왜? 하도 나쁜 놈이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뭡니까? 오염원을 장애 가진 자들이나 고착된 사땡 견해를 가진 자. 양성과 고자, 양성과 고자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알죠? 그죠? 그래서죠. 사땡 견해를 가진 자. 우리 이제 여기서 사땡 견해는 일반 사땡 견해가 아닙니다. 이 사땡 견해는 우리 악견이라고 중국에서 옮겼습니다. 악견. 나쁜 견해. 뭡니까? 그죠? 사람을 100만 명 때려 죽이도 죄가 안 된다. 나쁜 견해죠. 근데 이 사람은 분명히 할 말이 있습니다. 이미 옛날에 육사외도인들 그거 있어요. 나는 사람 죽인 적이 없다. 예? 그죠? 사람이란 거는 몸뚱이랑 별거 아니다. 지수화풍으로 된 건데, 지수화풍은 허공으로 됐죠. 지수화풍, 현명으로 보면 허공이 딱 있죠. 나는 사람 죽인 거 아니고, 그 지수화풍 안에 있는 허공을 칼로 싹 이러면 들어갔다 나오는데 저 사람 죽었더라고. 나는 죽인 바 없다. 이 더 무식하게 하면, 죽인 바가 없이 죽이다. 우리 대승부를 잘못 이해하면 그래 되죠. 에? 먹은 바가 없이 먹었다 그러죠. 탐욕이 아니고 그 이름이 탐욕이고. 제가 옛날에 대학교 다닐 때 요짓하고 다녔어요. 불교학생 해갖고 제가 교화부장 했거든요. 1년 6개월 교화부장 했어요. 그 후배 들어오면 옛날 스님들이 가르쳐주면 누가 가르쳐주면 알잖아요. 그죠? 제가하고 학교 같이 비슷한 알죠? 그죠? 스님들이 불교를 가르쳐주면 누가 했습니까? 딱 우리가 후배 들어오면 교육시키고 군기도 잡고 그죠?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죠? 건강경에 이상하게 미쳐갖고, 그죠? 예. 탐욕이고, 그 이름이 탐욕이고. 그죠? 탐한 바가 없이 탐하고. 뭐가 저거, 웃기고 환장해, 정말로. 아이고야, 지금 생각하니까 섬뜩합니다. 우리 지금도 보니까 그런 이야기하는 사람들 많지요? 예? 취한 바가 없이 마신다고. 참, 우리 옛날에 그랬어요. 아마 여기도 불교학생이 비슷하게 청년회 하신 분들은 고개 끄덕, 저 스님은 내가 똑같이 불교를 내고 그랬습니다. 그러고 다녔습니다. 그죠? 그렇게 개변이 돼버리죠. 그죠? 나는 사람 죽인 바 없이 죽였다고. 지수화풍 사이에 허공을 살짝 칼에 들어가는데 보니까 죽어 있더라고. 그죠? 훔친 바가 없이 훔친다고. 나는 새끼가 하나 있더라고. 새끼를 두고 쭉 가는데 집에 가서 보니까 소가 한 마리 따라왔더라고. 그렇죠? 나는 소 안 훔쳤다고. 새끼가 뭐 훔친 거냐고. 길거리 새끼 다 이상한 색깔 변은 새끼가 안 해서 그거 두고 쭉 갔는데 우리 집에 보니까 소가 한 마리 지가 따라와 있더라고. 됐죠? 예? 그거는 악견이죠, 악견. 그런 이상한 견해 갖고 온 사람이 본 사람이 쳐다가겠어요? 청정노론에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저는 지극히 당연하다고 봅니다. 불교는 지극히 상식적인 것부터 출발합니다. 말이 너무 길었어요. 자, 그 다음에 양성자 고자도 안 된다 합니다. 차별이죠, 그죠? 그건 뭐 그렇다는데 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과보의 장애를 가진 자들이랑 원인 없는 재생률과 두 가지 원인을 가진 자. 이거는 아비담마 해야 됩니다. 아비담마 한 사람들 알겠죠? 우리 아비담마에서는 그죠? 원인을 6가지 됩니다. 탐진치, 불탐부진, 불치. 탐진치는 무슨 원인입니까? 우리 악도에 태어나고 괴로움의 근본 뿌리가 되겠죠? 그러면 불탐부진, 불치는 우리 깨달음과 우리 행복의 원인이 된다고 봅니다. 됐죠? 불탐부진, 불치. 탐욕 없음, 성냄 없음, 어리석음 없음. 더 어려운 말이죠? 도대체 탐욕 없음이 뭡니까? 예, 적극적으로 얘기하면 보시가 탐욕 없음입니다. 됐죠? 그런데 아비달마에서는 법의 고유성질을 갖고 하기 때문에 보시, 고유성질은 탐욕이 없어야 보시를 하죠. 그래서 탐욕 없음 합니다. 우리는 보시로 이해하면 됩니다. 성냄 없음 뭡니까? 성 안 낸다는 뭡니까? 자해의 마음입니다. 자해. 그렇죠? 자해라는 것은 성냄이 조금만 있으면 그건 자해가 아니죠. 그래서 성냄 없음 합니다. 어리석음 없음은 뭡니까? 우리 지혜를 이야기합니다. 지혜가 있다는 말은 어리석지 않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죠? 자, 요 3가지 원인을 다 가져야 그 사람이 본산매에 든다고 이야기합니다. 됐죠? 2가지 원인은 뭡니까? 탐욕 없음, 성냄 없음, 불탐, 부진 말고 불치, 즉 통찰지가 없는 사람은 본산매에 못 든다는 겁니다. 당연한 이야기죠. 그 다음에 원인이 없는 경우, 불탐, 부진, 불치 하나도 없으면 뭡니까? 말도 안 되겠죠? 하나도 없는 경우는 우리 악도 떨어진 지옥 축생 악유에 있는 사람은 죽어도 본산매에 못 들고 죽어도 못 깨닫습니다. 불평등하죠. 근데 불평등해야 그게 진짜입니다. 그렇죠? 그죠? 그 다음에 또 원인 없이 인간으로 태어나도 인간이나 선체에 태어나도 원인 없이 태어났다면은 우리는 뭡니까? 불구자나 신으로 태어나도 지신, 수신, 목신 하는 거죠. 낮은 단계고 아마 변소신 뭐 이런 것도 될 겁니다. 변소신 끝발이 제일 좋대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큰 절에는 있잖아요. 주지 스님들이 아무리 불살해도 변소는 안 건드립니다. 실상사가도 옛날 화장실 그대로 있습니다. 우리 대변은 안 봅니다. 기념물로 딱 CS 있잖아요. 몇 천만 원 지원해갖고 새로 실상사 그죠. 딴 거는 법당하고는 하나도 안 고친대요. 옛날 화장실 조그마한 거 한 1, 2평밖에 안 됩니다.
그것만 지금 기아 보내갖고요. 새로 딱 거치놨어요. 네. 자, 그래서, 그죠? 그래서 원인 없는 재생연결. 그러니까 불탄부진불치. 그러니까 상식적입니다. 우리가, 그죠? 보시의 마음이 없고, 자의 마음이 없고, 통찰지가 없는 사람은 본삼에 못 든다. 됐죠?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뿐만 아니고, 지혜의 마음이 없는 사람은, 지혜의 마음부서가 없는 사람은, 그죠? 네. 죽어도 본삼에 못 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믿음이 없는 자, 부처님 등의 믿음이 없는 자, 말할 필요도 없죠? 부처님이 지금 본삼에 그죠? 간절하게 가르치는데, 묵기고 앉았는데, 이러면 뭐 됩니까? 예, 죽어도 본삼에 못 듭니다. 그 다음에 열의가 없는 자, 말할 필요도 없죠? 예? 그죠? 그죠? 대적할 것이 없는 도닦음에 대해 열의가 없는 자들. 그렇죠? 예, 잘해봐라. 우리 같은 사람 뭡니까? 또 이상한 마음이 들죠? 사마타 닦아갖고 못 깨닫는다는데, 윗바산을 해야, 깨닫지. 산맥 그거 닦아 아무 소용없다는데, 이래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이 본삼에 채덕하겠어요? 안 됩니다. 열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 통찰지가 없는 자들이란 세간적이나 출세간적인 바른 견해가 없는 자, 맞죠?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좀 바른 견해가 있어야 됩니다. 어떤 게 바른 견해입니까? 사성제에 대한 지혜, 됐죠? 연기법에 대한 지혜, 또 그 다음에 선법, 불선법에 대한 판단, 됐죠? 그죠? 주로 이런 걸 들고 있습니다. 경에 걸어 나옵니다. 그런 거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뭐 확실함에 들 수 없고 유익한 법들에 대한 올바름을 가지고 있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게 6가지 장애를 들고 있습니다. 업의 장애, 오염원의 장애, 과보의 장애, 믿음이 없는 자, 열의가 없는 자, 통찰지가 없는 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42번입니다. 마지막으로, 그죠? 이것은 비단 가시나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중생들 가운데 그 어느 누구도 다른 명상 주제에 대한 수행을 성취하지 못. 됐죠? 10가지 가시나뿐만 아니고 나머지 30가지 명상 주제를 통해서라도, 그죠? 삼매를 체험할 수 없다. 당연히 그렇겠죠? 그래서, 그죠? 우린 그죠? 그죠? 6가지, 장애가 있는지 잘 살펴봐야 됩니다. 엄마야, 나는 2가지 원인만 가진 거 아닌가?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보장해봐야 아무것도 아니지만요. 제가 감히 보장해드리겠습니다. 청정도론 강의를, 그죠? 청정도론을 공부하려고 온 사람이 그런 마음을 낸 분이 2가지만 있겠어요? 지혜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지혜가 있습니다. 됐죠? 엄마야, 나는 지혜가 없으니까 이제 본삼에 못 드는 거야.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보장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보장해봐야 아무 소용 없습니다. 제가 뭐 그래도 뭡니까? 그래도 같은 도만으로서, 그죠? 예, 제가 보장해드립니다. 거기에 대한 의무는 갖지 마십시오. 그 대신에 우리는 뭡니까? 그죠? 무관업 지으면 안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뭡니까? 그죠? 사땡견에 있잖아요. 그죠? 죽이도 죽인 바가 없고, 큰일 납니다. 먹어도 먹은 바가 없고, 그죠? 정말로, 우리는 너무나 쉽게 이런 말을 해버리거든요. 건강경을. 저도 이제 대학교 1학년 때 처음 들어 건강경을 뿅 갔어요. 그걸 갖고 학교에서도 있잖아요. 불교 학생이 아니고, 우리 반 때서도 그랬어요. 예? 마시는 바가 없이 마시고, 공부하는 바가 없이 공부하고, 막. 예? 그 이름이 공부고, 막, 어쩌고. 중생이 아니고, 막, 그 이름이 학생이 아니고, 그 이름이 학생이고, 교수가 아니고, 그 이름이 교수고, 교수와 학생이 본래 둘이 아니고, 막, 있잖아요. 막, 친구들, 저 자식 미쳤구나. 저건 모르잖아요. 그러면서, 야, 너가 이런 걸 알아, 임마. 불교 쪽, 저는 그때 불교 포교 되게 했어요. 근데 아마 출가하기 전에 머리도 빡빡 깎고 다녔어요. 머리 빡빡 깎고 고무신 신고 하고 다녔어요. 그래. 지금 생각해보니까 불교 포기한 게 아니고,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렇습니다. 자, 그러므로 과보의 장애가 없는 선남자는 업의 장애와 오염원의 장애를 멀리 피하고 정법을 배움과 참된 사람을 섬김 등으로 믿음과 열의와 통찰지를 정장시키고 명상주제에 몰두하여 수행을 해야 돼. 참 좋은 말이죠. 그죠? 자, 요렇게 해서, 그죠? 우리 10가지 가시나는 요렇게 해서 끝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부정의 명상주제. 이거는 부정 더러움 있잖아요. 이 공동묘지 관찰입니다. 우리 보살님들은, 그죠? 저녁에 가다가, 그죠? 내 다리 내놔라. 이러면, 이거 무시라. 다음 장이 내 다리 내놔라. 이거 나옵니다. 예, 오늘도 이렇게 오셔가지고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